저는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기를 원했는데요. 물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의미가 가장 먼저겠죠. 그러나 그 예배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저와 여러분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른 힘, 다른 은혜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일어날 여러 가지 일을 이제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분주하여진다고 얘기해요. 빨라진다고 얘기해요. 모든 것이. 여러분 이제 과학이 발전되면 발전할수록 우리의 삶의 속도가요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없을 때와 있을 때를 기억하잖아요. 스마트폰 없을 때 살아봤잖아요. 혹시 태어났는데 스마트폰이 딱 있었다 손 안 들어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없는 삶을 알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 식당 가가지고 꼬마애를 데리고 식사를 할 때, 그렇죠. 주로 부모들이 이 아이를 달래는 방법으로 밥을 먹기 위해서 뭘 줍니까? 스마트폰을 줍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일단 내가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밥을 먹어야 되니까 아이들이 가장 집중할 수 있는 거 딱 줍니다. 그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 어린 아이는 태어나 보니까 세상이 이런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뭐냐면 나에게 감각적으로 빨리 이렇게 부딪히지 않으면은, 그렇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워낙 빠른데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시대의 흐름입니다. 무슨 증상이 많냐면 두 가지 딱 증상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생각을 할 수 없는 단계.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너무 많은 게 주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멍 때린다는 말을 사용해요. 정말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앞으로 심각합니다. 제가 우리 대학생 애들 이제 만나서 사역하는데요. 너무 많이 느껴요. 야, 얘네들이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생각을 멈추구나. 두 번째는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반응이 오는 곳에만 딱 집중을 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는 심각하게 가면 중독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 애들 가운데 많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요. 애들 스마트폰에 중독 단계에 있는 애들 굉장히 많아요. 없으면 불안해요. 왜? 반응이 빨리 오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 살수록 뭐를 잃어버리냐라면 중요합니다. 쉬는 시간을 잃어버려요. 뭐가 쉬는 시간? 우리의 뇌가 쉬는 시간이 없어요. 과학적으로 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이렇게 스캔을 쭉 하다가 책 제목이 참 이거 괜찮네 이래가지고, 우리는 보통 애들 공부하라 이러면 자꾸 집어넣는 걸 생각하죠. 뭐 집어넣고 공부하고 뭐 경험하고. 근데 어떤 뇌과학자 한 분이 뭘 얘기했느냐. 우리의 뇌는 집어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쉬는 것이다. 그래서 뇌에 쉬는 시간이 있어야 뭐 한다고요? 이걸 전부 정보를 종합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듭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의 뇌가, 그렇죠, 과학적으로 여러분의 뇌가 1분만 딱 쉴 수 있다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비밀이 일어납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 뇌가 쉬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늘 24시간 생각하고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여러 가지를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하러 올 때만이라도 무슨 시간을 가져야 되냐? 쉬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건 막 우리 몸이 편하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뇌가 딱 쉴 수 있는 시간은요, 언제 쉴 수 있느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쓰면 여러분의 뇌는 쉬게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진실하게 딱 들을 수만 있다라면 여러분은 하나님 주시는 진짜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막 분주한 생각대로 왔다가 분주하게 뭐 듣고 분주하게 나가, 사실은 진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시간만큼은 뭐 해야 되느냐? 사람, 환경, 짤도. 뭐 목사님의 설교 잘하냐 못하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자체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생각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내 것을 조금 내려놓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내려놓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겠는가 그거 하나를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누구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냐면 오늘 성경에 여러 인물들 가운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몇몇 인물을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다윗이 누린 황금의장, 다윗이 어떤 것을 누렸는가를 가지고 우리가 응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이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다윗.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다윗 이러면 일단은 출신이 뭡니까? 목동 출신이라. 그 당시에 목동은 가장 평범하지만 또 가장 낮은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배경을 가졌어요. 목동 출신. 또 다윗 이름이 뭐 생각납니까? 그렇죠. 물맷돌 돌리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그때는 하나님 몰랐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공유화 선생님이었는데 별명이 공이라 공. 우리 공차자 이랬는데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요. 이 선생님이 미술 시간에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재밌는 이야기. 그래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림을 그리게 하는 거예요. 네가 인상 깊게 남는 거를 그림을 그려라. 저는 한참 날았어요. 누구 이야기 해줬냐면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게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어. 그때는 아무는 병이. 그래가 너무 인상 깊게. 야, 그래 저 어린 조그마한 애가 물맷돌로 그것도 머리 정수리에다가 돌이 팍. 너무 리얼하게 그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림을 딱 그려요. 다윗과 골리앗 그린 거로 막. 아이고야, 어릴 때 그 한 번 들었던 게요. 평생 각인이 돼요. 나중에 보니까 무슨 이야기라고? 성경 이야기라. 나중에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진짜 기독교인이었는데 참 전도 잘하시는 분. 많은 제자를 줘. 다윗과 골리앗 기억나죠? 그리고 또 다윗 이름이 기억나는 게 뭡니까? 그렇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왕이 있어요. 임금 왕. 누구 왕이냐? 다윗아.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왕국을 이루었던 왕입니다. 근데 그 응답들 사이에 뭐가 있었는 줄 압니까? 사실은 다윗이 왕이 돼가 이렇게 즉위해가지고 다스리는 그 기간보다 사실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가지고 있던 그 어린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그 중간에 있었는지 압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탁 무너뜨리는 게 소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이 이제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게 됩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딱 택해가지고 장군이 되게. 이 다윗이 싸우면요 백전백승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에 이제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이런 소문이 났어요. 야, 사울왕이 진짜 전쟁을 잘하거든요. 왕이 첫 왕이 사울왕이잖아요. 근데 이제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게 뭡니까? 무슨 소문이에요? 사울왕보다 누구 인기가 높아요? 다윗 인기가 높다고. 이 사울왕이 하나님을 참 잘 섬긴 왕인데 뭐를 못 이기느냐? 나보다 다윗이 인기가 많아? 이제 자기 자리가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자기 딸을
다윗에게 줍니다.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도 인기가 안 사라져요.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을 모함을 해서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윗만 죽이기로 딱 한 특공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다윗이 사울왕을 쫓겨가지고 고난받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은 언제 기록한 내용이냐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죽음의 위기를 맞고, 그죠? 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군대에 쫓겨가지고 이제 광야길 가다가 피하다 이러면 그 광야는요 도망갈 데가 별로 없어요. 다 벗기니까. 그러다가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를 들어갔냐라면 동굴 안에 딱 숨었어요. 토굴 안에 있으니까 토굴 안에 딱 숨었어요. 근데 사울왕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갈 군대가 저 동굴 안에밖에 없는 거예요. 동굴 안에 들어오면 다윗이 잡히는 거. 잡히는 즉시 죽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동굴 안에 딱 숨어가 들어갔는데 사울왕의 군대가 딱 쫓아와가지고 찾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다윗이 동굴 안에 딱 들어가 숨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굴의 입구에 거미줄을 딱 친 거예요. 다윗이 들어갔는데 거미줄. 그래서 사울왕의 군대가 막 찾다가 동굴 안에 있나라고 들어가지고 보려고 하는데 뭐가 있어요? 거미줄이 쳐 있거든. 그럼 여러분 거미줄이 딱 쳐 있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들어가면 거미줄이 벗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미줄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사람이었구나. 다윗이 그 안에서 소리 들었다니까. 들어오려고 막 하는데 거미줄이 있어가지고 못 들어왔어요. 그 적막한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요. 어떤 중심이었는가. 사실은 오늘 시편 23편은요.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다윗이 동굴 안에서 적은 시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이게 어디서 썼다고요? 여러분 같으면 동굴 안에 사울왕의 군대가 막 뒤에서 야 들어가자 말자 이런 소리 들리고 이러면 여러분 심정 어떻게 했어요? 네? 안에서 죽이 분다고 밖에 나가서 그렇죠. 저는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인물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을 했을까? 요셉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도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는데 아니 그 힘든 노예 생활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셔 형통함의 비밀을 드렸다. 그렇죠. 오늘 다윗이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는데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뭐가 없다고? 부족함이 없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첫 번째 누려야 될 비밀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제일 중요한 신앙생활은요. 평상시 신앙입니다. 평상시. 여러분 다윗이 위기 순간에만 왔어? 믿음이 특별하게 좋아져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신앙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진짜 누린 건 뭐냐면 문제가 오지 않았을 때 정말로 평상시 때 다윗이 누린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기뻐하는 응답 시편 78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8편 70절에서 72절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왕으로 딱 선택하실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왕으로 딱 선택할 때 다윗이 언제 그랬냐? 70절에 보는 거 뭡니까? 다윗을 택하시되 어디에서?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아멘. 그 말은 다윗이 양치기 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거야. 야,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도 되겠다 라고 할 만큼 응답을 드린 사람. 그래서 다윗이 왕을 되기 이전에요, 양치기 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아무도 보지 않지 않습니까? 양치기 평상시 삶인데 그때 다윗이 제일 첫 번째 한 게 뭐냐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악기를 다루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거 뭡니까? 평상시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렸다. 그 다음에 다윗은 뭐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 신앙생활 예입니다. 어려움이 기도하고, 그렇죠? 평안하면 평안하면 안 하고. 근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평안할 때 신앙이 제일입니다. 여러분이 평상시 삶이 모든 것입니다. 그 신앙이 어때요? 문제 앞에서도 이런 신앙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신앙. 다윗은 어느 날 가만히 있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이거 아니라니까요. 평상시 때 무슨 비밀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시편. 시편은 다윗이 적은 시가 너무 많은데요. 5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다윗의 평상입니다. 다윗이 언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시간, 내가 아침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비밀. 이게 다윗의 평상시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장 중요할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신분은 다른 신분입니다. 여러분이 예전에는 이 땅의 배경을 가지고 살았지만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축복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에 담으셔야죠. 평상시 때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이 비밀을 누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제가 황금어장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니까 그렇지, 황금어장. 이런 황금어장이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황금어장. 황금어장이라니까 저는 황금어장 이거 골드러시, 미국의 서부 지역에 금광이 발견돼가지고, 그래가 미국에 있는 사람들, 동부 지역에 있는 사람이 마차 타고 서부 지역에 가 뭐 가지러? 금광 발견하러 떼거지로 갔어요. 그걸 골드러시라고. 우리가 황금어장이라니까, 그쵸? 이야, 황금이 있는. 근데 사실은 황금어장의 또 다른 의미는요, 이렇습니다. 황금어장은 황금을 발견한 사람들은 다 가집니다. 근데 못 발견한 사람들은 하나도 못 가집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은요, 계속 기도합니다. 왜요? 찾았거든. 금맥을 찾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왜 기도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기도 잘 안 하는 사람은 안 하잖아요. 왜 안 합니까? 그러잖아요. 아이고, 막 기도해도 막 응답 없대. 아이고, 막 기도해도 뭐 역사 안 일어나대. 뭘 확신해요? 그렇죠. 기도 응답 안 받을 줄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아이고,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함께 하는 것보다 내 힘 가지고 사는 게 낫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왜? 응답 안 받을 줄 확신하니까. 근데 희한하죠.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와서 기도하고 검색하면서 기도하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기도하는 사람은 왜 자꾸 기도를 할까요? 그렇죠. 제가 그러면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이게 한 가지가 다른 거예요.
기억할. 황금어장이라는 이 말은 응답을 보고 맛을 본 사람은요, 계속 들어갑니다. 왜? 진짜니까. 반대로 말해서 한 번도 맛을 못 본 사람은 못 들어가요. 왜요? 갈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안에 모든 거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발견한 사람은요, 24시 계속 그리스도 안으로 나를 들어갑니다. 누립니다. 근데 이걸 한 번도 못 발견한 사람은 그리스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 생각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좀 결단하세요. 응답은 그렇잖아요. 응답은 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 때 뭐를 누려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게 모든 비밀이다. 이 시간을 여러분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요. 딱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결과론적입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잠깐입니다. 그것도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 딱 한 가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다윗이 이거밖에 안 늘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라고?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게 모든 응답입니다. 모든 응답.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걸 안 찾으면 우리는요 다른 걸 찾게 돼요. 다른 걸 찾게 돼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서 첫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립니까? 아침에 일어나가 아이고 오늘 또 뭐 해야 될 일을 생각하고 오늘 이미 진 겁니다. 진 거. 여러분은 다른 신분입니다. 그 말은 다른 응답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5분만 투자하세요. 5분만. 뭐를? 나를 하나님께 진실하게 드리는 시간. 매일같이. 여러분 정신병자들이 갇혀져 있는데요. 정신병자들의 특징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정신병에 들어가 봤어요? 정신병. 제가 정신병 이 사역을 조금 했거든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이런 분들 이제 사역을 조금 하니까 제가 한 10년 정도 됐죠. 그 해병대 갔다 온 건장한 청년. 오늘 상령이 왔는데 상령이보다 한 2배 정도 건장해. 진짜 완전 호랑이라도 때려잡을 사람. 근데 이 친구가 귀신이 들려요. 그러니까 이 친구에게는 계속 두 가지가 보여요. 첫 번째는 계속 자기를 욕을 한대요. 들리는 게. 두 번째는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에게 그랬습니다. 야, 그거 허상이다, 허상. 허상이다. 근데 이 친구는요, 한 번도 자기 생각을 안 바꿔요. 그래, 뭐라고 얘기했냐. 목사님, 내가 경찰서에 갔다 왔다라는 거야. 왜 갔냐 이러니까 분명히 한 놈이 24시간 나를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욕을 한다는 거라. 그래, 그 욕이 자기에게 들린다. 야, 24시간 너를 따라다니는 게 가능하겠냐? 있대요. 경찰에 가면 24시간 추적하는 시스템이 있대. 그거 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신고하고 왔다. 이 친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 믿어요? 진짜라고. 야, 네가 24시간 네 자꾸 욕하면 네 엄마 귀에도 들려야 될 거 아니냐. 목사님 귀에도 들려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정상이지 욕하는데. 근데 네에게만 들린다라는 거는 그거는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 안 그렇대. 안 그렇대. 뭐가 아니면 소리를 잘 못 듣는데. 자기에게만 들린. 이 친구의 문제는 뭡니까? 잡혔는데 그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자기는 죽어도 이게 진실이고 죽어도 사실이고 이게 거짓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여러분 환상환청 보는데 의사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계속 소리가 들려도 치유되는 사람과 치유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치유되는 사람은 뭐냐? 이 들리는 소리가 가짜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치유된다. 치유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끝까지 치유 안 된다. 이해됩니까? 가장 중요한 자기의 생각의 태도를 못 벗어나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하루를 종일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의 틀 속에서 24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일어나자마자 내 생각의 틀 속에서 계속 어젯밤에 염려하던 거 1부,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 2부. 맞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가 계속 내 생각의 틀, 염려, 불신앙. 계속 이걸 가지고 24시간 살아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냥 기도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시간, 나를 내려놓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럽니까?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루를 살아가는데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멈추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유목사님이 그런 예화를 들었는데 저는 참 기가 막힌 예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시계를 가지고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시계가 틀린 시계라. 근데 틀린 시계가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틀린 시계가 계속 하면은 그 시계는 맞는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는 시간이 없어요. 왜? 틀린 시계를 가지고 계속 하기 때문에 그건 한 번도 안 맞아요. 근데 틀린 시계보다 더 좋은 시계는 뭐냐? 고장난 시계가 더 낫다. 그래서 시계가 고장났어. 멈췄어. 그러면 최소한 하루에 2번은 맞아. 이해가 됩니까? 하루에 2번은 쫙 맞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틀린 생각을 가지고 24시간 계속 열심히 노력했다. 사실은요, 그건 응답받아도 응답 아닙니다. 틀린 응답. 그래서 뭐 하는 시간이냐? 멈추는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의 생각을 멈추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고민을 멈추는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거 잘못된 거기 때문에. 잘못된 거. 그래서 다윗이 아침에 기도를 했다. 이 말은 내가 은혜 주옵소서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에는 뭐냐? 내 생각과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멈추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죠. 그래서 다윗이요, 문제 앞에서 나를 멈췄어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나를 멈췄어요. 내 생각 가지고는 죽을 것 같아. 내 생각 가지고는 망할 것 같아. 내 생각 가지고는 끝인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나를 멈췄어요. 멈추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내가 네 인생의 목자다. 그래서 너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생각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다니려도 네가 해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아멘? 이게 진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오늘은 다 내려놔도 괜찮아요. 다 내려놔. 딱 한 가지만 지키세요. 평상시. 나의 평상시의 삶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담는. 그 시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귀한 시간이다. 하루에 2번만 딱 멈추시기 바랍니다. 2번만 딱 멈춰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2번만. 자,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응답은 어떤 응답이 왔느냐. 여러분 시편의 3분의 1을 다윗이 쭉 기록했는데요. 시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의 시편에는 한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너무 핍박을 많이 받으니까 다윗이 맨 첫 번째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의 대적들이 어찌 그렇게 많은지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그게 다윗의 시편의 첫 번째 내용들입니다. 근데요, 다윗의 시편을 쭉 기록하다가 반전이 일어나요. 처음에는 이게 어려움인 줄 알았는데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이구나. 거기에서 뭘 찾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 번째 뭘 기록하느냐. 이야,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고 힘이시고 내 능력이고 배경이다. 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는 꼭 이렇게 결말받습니다. 감사로 결말받습니다. 이게 다윗의 시편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보는 뭐가 달라진다? 눈이 달라집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문제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이게 아닌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보니까 뭐로 보입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기회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가장 큰 통로구나. 아, 지금 이게 하나님이 나를, 그렇죠? 역사하시는 기회구나.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요? 보는 눈들이 다 바뀝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우리는 그 흔히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리얼하게. 짜증 나죠. 그렇죠. 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괴롭히고 막 어려움 주고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이 참 나쁜 사람이구나. 그렇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근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은 괴롭히지 않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뭘 봐야 됩니까? 야, 저 사람이 지금 힘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해됩니까?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더 중요하게 더 들어가 봐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시달리는 사람이구나. 맞아요, 안 맞아요? 괴롭히는 사람 치고 정상적인 사람 별로 없습니다.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시달리는 표현을 하는 거라. 더 세 번째. 시달려서 여러분을 괴롭히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봅니다. 저 시달리는 사람을 뭐 하라고? 살리라고. 여러분에게 붙이신 거라.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저를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 제가 있었어요. 군대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할 때도 있었고. 근데요. 시간이 전부 지나 보니까 뒤바뀌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시달리는 사람이구나. 야, 이 사람이 지금 구원의 손길을 원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 들어가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아멘. 어떻게 보입니까? 그렇게 보니까 저는 진짜 답이 나오더라고.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더라고. 이 사람을 품을 수 있더라고. 이 사람을 기도할 수 있더라고. 이 사람이 진짜 변화되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집니다. 문제입니까? 기회입니까? 기회입니다. 기회. 여러분이 저 사람이 문제다라고 보는 순간에는요. 저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살릴 수가 없어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 사람을 품고 응답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이 있는 모든 부분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눈이 언제 열리느냐? 언제 열립니까? 언제 그렇게 보여집니까? 시달릴 때 그렇게 보여집니까? 그렇죠. 시달릴 때는 안 보여. 언제 보여집니까? 내가 은혜 누리고 있으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으며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해도 그게 영향을 안 받을 만큼 내가 힘이 있으며 뒤바뀌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바꿀 사람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을 얻는 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고 진짜 은혜 받고 있으면요. 눈이 달라진다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는데 아닙니다. 노예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요셉은 애굽의 선교사로 파송받은 거라. 아멘. 애굽이라는 재앙나라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라.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 응답을 누렸어요. 다윗이 오늘 골리앗을 무너뜨렸다. 더 중요한 건요. 다윗은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파송하신 왕이라. 아멘. 다윗이 있는 동안에는요. 블레셋을 다 살려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누리고 힘을 얻고 진짜 행복하면 불신자 세상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진짜입니다. 무조건 살릴 자로 불렀다. 세 번째는 다윗의 인생 마지막의 신앙 고백이 어떤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이거는 가장 어려울 때 신앙 고백이 있고 다윗의 인생 마지막에 신앙 고백이 역대상 29장입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시편 앞에 있습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역대상 29장 10절에서 우리 1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이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딱 이제 돌아가는 장면인데 그 전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도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마지막 인생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어떻게 고백했느냐. 다윗이 인생 여정을 쭉 살고 보니까 이렇게 보인 거죠.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처럼 알았는데 그게 아니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살아가셨다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 인생이 쓰임받았다라. 아멘. 그게 보여진 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선택하신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주권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하는 겁니까? 실패할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플랜은요,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 놓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모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시간표에 맞게끔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하셨다. 다윗의 신앙 고백.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린다. 내 인생에 자랑할 게 이거밖에 없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게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죠. 세 가지를 딱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평상시 신앙이 중요하다. 매일이 응답의 날이다. 놓치지 마세요. 어려움이 왔다. 어려움이 아닙니다. 큰 위기다. 위기 아니라니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평상시 문제 없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드린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누리면 뭐가 바뀐다? 눈이 바뀐다. 문제 보는 눈, 현장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다 바뀝니다. 그래서 살려라가 아닙니다. 살릴 수밖에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게 정인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전 인생은 하나님이 주권으로 역사하고 계시다. 그래서 아무 염려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최고로 누리는 응답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다윗이 누린 황금의장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상시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 비밀로 모든 걸 다 누렸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왔을 때 문제 보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이거 가지고 모든 응답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사 지금 내가 문제라고 갈등이라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축복이고 기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과정임을 보고 우리가 해답 얻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윗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이런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을 또 우리 안에 수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 번 또 나라는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불신앙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찌들려버린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평생 울부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앞에 나의 사정을 아시고 내 생각을 쉬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누릴 수 있는 평상시 때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으니 여정 속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인도받는 귀한 자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마지막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응답으로 함께 하셨다.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평상시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중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목동으로 있으며 또 죽음의 위기를 겪어가며 왕이 되었을 때도 다윗이 진짜 누린 것은 여호와 한 분만 진실로 누린 줄 믿습니다. 우리의 평상시의 삶이 여호와 한 분만으로 충분하는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문제, 갈등,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기회고 과정이고 축복임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사오니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되심을 인정하고 인도받는 한 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